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바람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바람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서워하리 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바람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의 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셔서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로의 가정에 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한 몸으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듯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상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며 믿음의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귓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것,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종을 붙드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이 남북으로 대치된 여러 해의 세월 속에서 골이 깊은 이 아픔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아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성가 76장 목마른 사슴이 찬양을 합니다.
갖고 있어요. 아이에 대하여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미 아이에게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내가 안 먹더라도 내가 아껴서라도 그 아이에게 주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겠죠.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성전을 방문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오늘따라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 요한은 곤경에 빠집니다.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면서 성전 안에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정상의 몸이기 때문에 기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파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홀로 남겨두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권한을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고 권한을 주고자 합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지만 난 너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은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못났어도 내 기준에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죠.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용기를 내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나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공회까지 불려가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 일에 대하여서 사도들은 한마디로 공감하는 그런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열방이 공모해서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시편의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선언하죠.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세상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방에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반대에 부딪히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다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고 있고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법이 가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지만 두려움의 일색이 이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왜일까요? 산헤드린 공회하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혹 법원이나 어디서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또 경찰관이 호각을 부르면서 저 뒤에서 쫓아오면 우리는 항상 뒤를 쳐다보게 되어 있죠. 나를 부르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 같죠. 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권세를 압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 앞에 교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래로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받은 말씀에 대하여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성은 법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를 낮추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것을 능가한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의 모습이 아버지 이새도 8번째 아들인 다윗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약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들판에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위에 아들들, 삼형제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죠. 전쟁터에 나간 그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지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보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지경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한 말에 화가 난 거예요.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도 모욕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성패에서 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은 그 결과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은 알고 있어요. 모든 상황과 눈에 보이는 이 일로 판단을 내리면 이 전쟁은 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와는 또 차원이 다르죠.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 말씀으로 증언할 때 이 일에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바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에게 그 권세는 없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함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의 역사하심은 주님께 있기에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상황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던져 넣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 변정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범인인 줄 알고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나사렛, 아니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슬 시퍼런 그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놀랍니다.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서 알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분명한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들 모두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요지는 간단해요. 29절과 30절 이 두 기절이 제자들과 그 함께한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즉슨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주체가 되어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뭔가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그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결실의 결과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뭔가 하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몫은 사도들의 몫이었어요. 세대만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난 증거는 뭐냐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가 한 말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담대히 그는 이스라엘의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바로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의 모습에 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결정 때문에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더 사랑하게 되죠. 더 아끼게 되죠. 더 보호하려고 하죠. 더 애착을 갖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또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삶의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변증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 사도를 위협하면서 내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욱 붙들려서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순례의 길행간 주의 팔이 나를 받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몸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하려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땀 흘린 수고에 소득의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셔서 복 있는 삶이 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오늘이 성령 감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감림을 우리가 특별히 크게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없지만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합니다. 주여복을 구하오니 병이 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가정 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데 설문의 이슬이 내려온 땅을 적시어 풍요롭게 하듯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브리스빌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며 섬기었던 빌립의 가정처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져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성경 따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일로 또 hon기에 찾지만 곁길을 찾지 못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좋은 믿음의 백성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직장과 그 삶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별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주장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응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국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저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가 넘치는 한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합성과 오음과 충성과 오음과 절제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열매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별로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만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 그것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이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 열매맺어 주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능력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인생의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이의 마음에 똑같은 세상의 생각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필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는 은혜의 주님을 갈망하는 한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옵소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 또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게 하시고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일보다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더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이가 이래가지고 애매하게 걸렸어요. 한 3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즌이요. 6월 10일. 자꾸 뉴스에 그냥 그런 기사가 나와요.